아멘. 오늘은 지금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예. 경건의 연습. 훈련이란 말은 이제 연습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연습이 뭐예요? 자꾸 연습하는 거죠. 예. 무엇을 연습하냐? 경건. 경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경건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알려주세요. 조용한 목소리로. 경건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네. 코로나라 이제 조심하셔서. 네, 경건이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그 또 지인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우리 내가 아는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목요일 날 넘어와. 그래가지고 또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이시라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 어디 계양구로 갔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목사님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중간에 이제 거의 다 간 거죠. 이제 신호만 받고 가면 이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차가 멈춰 있는데 호랑나비 한 마리, 큰 나비 한 마리가 이렇게 제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근데 순간 갑자기 날라온 거잖아요. 훅 날라와가지고 제 앞에서 눈에서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나비?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하고 또 나비 하면은 또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훅 돌아가지고 나비?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뭐 말 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도 지금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세상에 목사가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격주로 했어요. 제가 무슨 제 속에 무슨 신령함이 있다고 제가 무슨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무슨 사역을 해요. 이런 상태였어요 제가. 그런데 나비 한 마리가 탁 끄는 거죠. 예. 그러면서 막 이리 날아갔다 저리 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딱 알아들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말 거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이리 날고 저리 날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잖아.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리 날고 저리 날고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잖아. 그래서 제 마음에 다시 그렇지. 그리고 이제 교회 갔는데 이제 잠깐이지만 그래도 목사님들께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힘을 얻으시는 그 어떤 힘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왔죠. 또 어제는 뭐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화하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벌써 이게 몇 개월이 지났거든요. 예. 6개월 넘게 지났는데 아직 이제 그게 이루어지려면 1년 더 있어야, 앞으로 한 6개월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한 지 1년 됐는데 근데 1년 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셨던 일들이 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제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연락을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어요. 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우리가 성경 읽다가 또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또 그냥 내가 운전할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또 뭐 어느 때든지 간에 갑자기 나한테 어떤 생각이 그냥 갑자기 밀려올 때가 있는 거죠. 왜 나비야?
근데 나비? 네. 하나님 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너를 이리 날고 저리 날고 그렇게 불렀잖아. 그런데 하나님 이게 그냥 스쳐가는 생각인데 이 스쳐가는 생각이 작지 않다. 그거를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또 어제도 이렇게 전화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됐다고.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꾸 딴 얘기 하는데 전에 몇 주 전에 태풍이 막 온다 그랬잖아요. 막 태풍 막 그 12호 태풍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막 그럴 때 태풍이 이렇게 막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반도를 이렇게 지나간다. 그럴 때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금요일 날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태풍이 온대요.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일본이 완전 물에 잠겨 있고 또 우리도 태풍의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중국에서는 어떤 저기압하고 만나면 뭐 엄청난 비가 오고 막 그래서 하나님 바람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속에 막 상상했어요. 태풍이 이렇게 오다가 한반도랑 우리나라랑 저 일본 사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제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태풍은 이렇게 갈지어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그대로 가다가 얘가 힘이 빠져가지고 사라졌다 이런 제가 기사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믿거나 말거나인데 야 그래 하나님은 바람도 만드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세상이 죄가 가득하고 악독하고 뭐 불의하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죄를 막 사랑하고 그냥 죄의 늪에 빠져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을 때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자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징벌 죄의 늪에 빠져서 받아야 될 징벌은 그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내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죄와 어둠 속에 있는데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세상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리고 그냥 버릴 텐데 그런데 토사구팽 안 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많은 나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누구도 외모로 보면야 온전치 않지만 그러나 어떤 누구도 저는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거 한마디 전해주는 거 그거 뜻을 정했어요. 저는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사랑 이거 전해주는데 저는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뜻. 그런데 그거 하나 전하는데 지금 네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어. 그냥 너는 가서 내가 사랑한다고만 전해줘. 그것을 위해서 네가 이리 날고 저리 날아다니면서 그냥 비행기를 타고 이리 날고 저리 나르면서 너는 그 사랑만 전하면 돼. 이게 저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은혜.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든지 모르겠어요.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경 외에는 또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뭐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뭐 그분들은 그렇다고 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심을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 이런 나한테도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아니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요 죄도 많고 저는 남들이 모르는 죄도 많고 저는 아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게 뭐 사람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뭐 나비 한 마리가 들어서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죠. 이거 뭐 나비야, 이게 나비야. 나비 크네. 네. 근데 순간 하나님과 했던 어떤 그런 옛날에 했던 교제가 생각나면서 내가 그랬잖아. 이리 날고 저리 날고. 그런데 그 나비 한 마리 보는데 제가 마음에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알아듣는 그런 은밀한 교제. 그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나한테 언제든지 훅 들어와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이렇게 개방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신다.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아. 그래서 보이지도 않지만 그 겨자씨앗이 보여요? 근데 그거를 땅에다 심으면 있잖아. 이게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고 막 새들도 와서 거기다가 둥지를 짓고 쉼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보여요? 뭐 이렇게 육성으로 들려요? 그냥 작은 스쳐가는 생각으로 내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태풍이 이렇게 갑니다. 근데 바람이 그 큰 바람이 그렇게 가더라니까. 그냥 내 스쳐가는 생각인데 이게 제 눈에는 야 하나님이 미셨구나. 작은 생각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게 나무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명확하게 우리 앞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 그대로 정말 됐어요. 그런데 이게 겨자씨가 나무가 되기까지는 나무가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나 또 다 세상도 보게 될 텐데 문제는 겨자씨에서 나무가 될 때까지 오래 걸리는 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요. 그런데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열매가 맺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이죠. 오늘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세상의 끝에는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지만 바벨론 같았대였고 바벨론 같았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세대는 바벨론 시대와도 같은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실제로 바벨론에서 살았던 그 다니엘 15살 중학교 2학년 나이에 바벨론에 그것도 유학 간 것도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나? 우리가 그 모습을 잠깐 보고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니엘 주전 625년이죠. BC 625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조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616년에는
이제 이스라엘도 북쪽이 있었고 남쪽 유다가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왕국을 정복했고, 이제 남쪽은 아직 남아 있었죠. 근데 그때 BC 616년에 이 바벨론이 갑자기 태어나가지고 이 아수르라는 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아시리아를 정복을 합니다. 정복을 하고, 근데 이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정책은 그냥 초토화 정책이에요. 그냥 가면 일단 성전 불지르고, 일단 들어가면은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그런 정책, 그냥 탱크예요. 그냥 다 밀고 가버려요. 그런 느부갓네살이에요. 아수르, 저 북이스라엘 싹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국 되려고 했던 이집트가, 이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를 도와주는 거예요. 야, 우리랑 손잡자. 그래가지고 이집트랑 아수르랑 같이 손잡고 614년에 이 바벨론하고 붙지만 지죠.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스달이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집트가 누구랑 손을 잡아야 돼요? 이제 북쪽 망했으니까 아수르 망했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가 있잖아요. 이제 남유다한테 이제 잘해주는 거죠, 이집트가. 야, 우리랑 손잡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다 지역, 이 유다 지역을 이제 이집트 왕조가 같이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저 바벨론한테 넘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 바벨론 정책으로 가란다. 그랬더니 이미 애굽하고 이미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라고 막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이제 막 가두고 때리고 막 그랬었던 거죠. 아무튼 그렇게 이집트랑 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 유대 지역의 그 왕이었던 누구예요? 요시야, 유다 지역을 이제 이렇게 바벨론이 유다 지역을 점령하고 요시야 왕을 죽이고, 이제 여호아스 왕, 그때 유다 왕 여호야김이었는데, 예? 그냥 그렇게 그냥 아세요. 여호야김인데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지역의 바벨론이 이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운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잘해 임마, 바벨론이 이집트 이제 물리치고 완전히 그냥 이집트가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 이제 왕 유대 지역에 이제 일단 형식적이지만 세워놨던 왕이 이제 그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집트가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꾸 시드기야 왕 이렇게 꼬셔가지고, 야,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이집트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집트에 손잡자. 그래갖고 이집트랑 손 잡았는데 바벨론이 그걸 보고 열받은 거죠. 이것 봐라. 그래갖고 야, 미사일 하나 날려. 그래가지고 그냥 유다를 아예 그냥 엄청난 대군을 갖고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 유다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고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눈이 뽑힌 상태에서 생포해서 시드기야를 그냥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는 이 바벨론. 그때가 이제 605년. 근데 그때는 587년이죠. 587년. BC 587년에 유다 나라는 이제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다니엘은 언제 끌려갔냐? BC 605년에 먼저 1차로 바벨론에 끌려갔죠. 근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나 그때 데려간 게 아니라 그 정복한 나라마다 귀족들 그 자녀들 있죠. 그 귀족들 다음 세대들을 다 잡아다가 각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트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오늘 1장 4절에 보니까 그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라 하였고, 그들에게 그럼 왜 데리고 왔냐? 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고 또 왕이 지정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 쓸만한 건 다 줘서 3년 동안 그들을 기르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제 정복한 나라마다 엘리트들을 끌고 가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이들한테 이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 그런데 어떤 신이냐면은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나라인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이 정치 리더십이 되려면 이 무당이 돼야 돼. 무당이. 종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잡아다가 언어도 바꾸고 모양도 다 바꾸지만, 이름도 다 바꿨지만, 중요한 거는 얘네들을 바벨론의 무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바벨론 무당 만들어 가지고 왕이 야, 이 나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점을 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점을 치냐면 이 점성술을 가르쳐 가지고 별을 보고 점을 치고, 그리고 동물을 죽여서 그 피의 색깔을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점을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당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7절에 이름을 다 바꿨어요. 원래 다니엘은 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로힘 할 엘.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이런 뜻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벨드사살. 벨이라는 건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벨신이시여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렇게 그냥 우상의 그런 제사장의 이름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하나냐라는 친구는 하나님은 자비하심이라는 히브리 이름인데 사드락으로 이름을 바꾸죠. 그거는 신의 큰 서기관, 그러니까 우상의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미사일이라는 친구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런 뜻인데 메삭으로 바꿔요. 이거는 신의 손님이에요. 왕의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아사랴라는 친구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뜻인데 아벳누고로 바꿔요. 느보가 또 그 당시에 신의 이름이고, 누부갓네살 누부도 신의 이름인데 그 신의 이름 아벳누고, 느보의 신의 종, 이렇게 해서 그냥 이름을 다 하나님의 종의 이름을 가졌던 아이들을 무당의 종으로 그렇게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 온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보내서 그렇게 바벨론이 통치하려고 했었던, 그게 이제 바벨론 정책이었어요. 거기에 이 다니엘이 끌려간 거죠. 친구들이 끌려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중학교 된 그런 15살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떻게 생활했냐? 하나님은 이들을 그러면 이 바벨론을 어떻게 다스리셨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거기 17절을 한번 보시면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한테 지혜와 학식을 주셨는데, 하나님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한테 지혜와 학식을 주시는데 어떤 지혜자들보다도, 학자들보다도 10배나 나았다. 성경에서 10배는 곱하기 10이 아니라 완전 다르다. 얘네는 뛰어나다, 이런 뜻이. 그런데 언제까지, 이 다니엘을 언제까지 그럼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또 망해요. 이런 나라, 이 제국이 세계를 다 씹어먹을 줄 알았는데 70년 있다가 망해요. 그리고 저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해버려요. 그때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다 나라 있다가 갑자기 바벨론 나라 갔다가 유다 망하고 바벨론 망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은 5번 바뀌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거죠. 자, 그럼 도대체 뭘 했길래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들을 역사가 막 바뀌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나? 오늘 본문에 이름을 바꾸고 이미 다니엘은 뭐예요? 다니엘은 황관장이 그들을 관리했어요. 그럼 황관장은 뭐예요? 황관장은 우리 왕정 시대 때 왕궁에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들 내시잖아요. 내시. 내시는 뭐예요? 거세하잖아요. 거세. 근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내시예요. 내시. 내시가 된 거죠. 그런데 그냥 뭐 왕궁에 있으니까 내시가 된 게 아니라 얘네들을 말씀드렸듯이 이 바벨론 신의 무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냥 왕궁 시대가 아니라 얘네들을 우상의 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리고 니들은 이제 신의 것이야. 그래서 이름부터 그리고 모양부터 생김새부터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 이들이 배우는 학문이라는 것은 그런 점을 치는 점성술과 그런 어떤 별들을 보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우상의 그런 영으로 그렇게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친구들도 이미 몸과 그리고 겉모양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세상의 종이 돼버린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했어요. 그래, 내가 나라도 없고 보니까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 아니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우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 다 불타버리고 이제 뭐 아무것도 없고 또 우리나라 왕은 눈 뽑혀서 끌려왔고 야, 그래서 머리 좋은 친구라면 이미 끝났구나. 야, 바벨론에서 성공하려면 그냥 여기서 잘 적응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되는데 이 중학교 2학년 이 소녀는 모든 환경이 다 끝났지만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그런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내가 몸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더럽힐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지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은 내가 이 왕의 음식이란 건 뭐냐면 바로 그렇게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난 음식이죠. 그래도 내가 마음만은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아무리 세상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나라도 다스리고 계시니 내가 육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만큼은 더럽히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뜻을 정했다. 그리고 그 환관장한테 제가요 이 고기 말고 저 그냥 채소만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환관장이 야, 니들 지금 내가 얼굴 조금이라도 마르거나 그러면은 기름기 빠지고 그러면 나 죽어 잘려. 안 돼. 제가 한번 보세요.
제가 채소만 먹고서도 얼마나 제가 윤기가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 근데 마르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채소만 먹었는데도, 그런데 다니엘이 어땠어요? 15절에 보니까 열흘 동안 그냥 그런 거 안 먹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지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더 건강해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무 예뻐서 그 다니엘과 친구들한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것도 우상 앞에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만은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대가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문불에도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세상은 그래요. 부귀와 어떤 그런 권력,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오케이, 내가 이걸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마음만 주면 돼. 너는 나한테 마음만 주면 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이 부귀 영화 다 줄 수 있어.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의 정치인들, 종교인들, 그래서 술에 취하고 점을 치고 점점 그런 어떤 영적인 무당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마음을 정하고, 그래, 내가 봐도 나는 이게 율법에 거세를 당한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나는 저주를 받은 자고 겉모양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모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만큼은 1도 주지 않으리라. 내가 내 마음만큼은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라. 그 뜻을 정한 그 다니엘,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예뻤던 거예요. 결국 이 시대를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냐? 하나님은 그렇게 뜻을 정한 자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거죠. 앞으로 시대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마음만 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부귀영화를 준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뜻을 정해서, 오늘 여러분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돼. 아담, 하와, 여기 있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각종 실과 다 먹어. 내게 다 네 거야. 다 먹어. 그러나 단 한 가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이 교만의 열매만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왜 무엇을 아끼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다 주신단 말이에요. 다 허락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마다, 그런데 이것만은 안 돼. 이것만은 네가 지켜야 될 선악과야. 절대 이거는 쳐다도 보지 마. 이거는 만지지도 마. 절대 이것을 먹어서는 안 돼 하는 선악과가 있을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지키리라 뜻을 정했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쓰시냐면 여러분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이것만큼은 먹지 말거라 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 흑암 가운데 숨겨져 있는 보화를 꺼내서 그것을 가져다가 세상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금 불을 이동시키기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흑암 한가운데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보물이 어디에 숨겨져 있냐면 흑암 중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걸 가지러 가려면 흑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흑암 속으로 들어가니까 다니엘처럼 당연히 세상 문화에 그렇게 내가 빠질 수밖에 없죠, 모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흑암 속에서도 물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나님이 주신 숨겨놓은 보화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쓰는 거죠. 요셉처럼 겉모양은 다 이집트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뜻을 정한 마음, 하나님은 요셉에게 흑암 중에 있는 그 모든 곡식을 다 가져다가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먹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죠. 모세도 이집트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그래서 딱 봐도 이집트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흑암 같은 세상, 그러나 여기 중심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돈벼락 한번 맞으면 이 정신을 못 차려요. 돈벼락. 여러분, 벼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벼락도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 맞으면 끝나요. 이거 뭐 헤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셔도 그래도 내가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이 뜻을 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야 누구쯤 좀 가서 전달해 주거라. 야 누구한테 가서 좀 위로해 주거라. 야 누구한테 가서 이 돈 좀 갖다 주거라. 그럴 때 아멘 하고 이것을 옮겨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찾고 계시는 거죠. 그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 그러면 빛이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아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있어라 하시니까 생각하신 대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로 가득 차고 바닷속에 물고기들로 가득 차고 각종 동물들도 가득 차고 공중의 새들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물을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막 뭐 천둥처럼 들려요? 아니 내게 생각으로 들린다니까요. 생각으로. 어떤 생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쳐가는 그 생각 한마디에 빛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은 세상을 흔드신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제국,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이제 다른 지혜자들은 못 맞췄고 다니엘이 맞추죠. 신상을 보여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제국이 어떻게 된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리고 점점점 동이 됐다가 쇠가 됐다가 발가락은 흙이 될 겁니다. 맞죠? 그래 맞다. 어떻게 네가 내 꿈을 그 금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납니다. 아마 역사적으로 이렇게 큰 영광은 없을 겁니다. 금은 맞습니다. 그러나 은이 다음 세대를 차지합니다. 은에 멸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은은 동에 멸망할 겁니다. 그 동은 쇠에 멸망할 겁니다. 그 쇠는 진흙 같은 거에 멸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오히려 금시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강제로 숭배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하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풀무불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지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어떻게 다스리시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아무리 왕이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려고 하고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4장 한번 보세요. 4장 24절 25절 보니까 4장 24절 25절에 다니엘이 그래요. 왕이요. 왕이 꿈을 꾼 거죠. 그 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죠.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임할 겁니다. 왕이 사람들한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왕이 소처럼 풀을 먹게 되고 하늘 이슬에 젖을 거고 이렇게 7년을 지낼 겁니다. 그러나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나 왕은 믿지 않았죠. 웃기고 있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29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는데 29절에 그래요. 12달이 지난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이렇게 건지고 있는데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러니까 혼자서 그런 거예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제국 이거 내가 세운 거야.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죠.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너 끝났어. 딱 그러는데 이 음성이 들린과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32절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그때 33절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짐승이 됐어요. 그래갖고 소처럼 밖에 나가가지고 막 풀을 뜯어 먹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을 먹어요. 그리고 머리털은 독수리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 깎았으니까 완전 뭐 독수리 발톱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막 기어다니면서 풀 뜯어 먹고 갑자기 불과 방금 전까지 야, 왕궁을 거니면서 이거 어마어마한 나라 좀 봐라. 이게 내가 한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너 끝났어. 그러니까 갑자기 짐승이 돼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났고 기한이 참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갑자기 내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면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다시 하늘을 보는데 하나님이 다시 총명을 주셔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꿈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아, 지금 코로나로 또 금리 인상으로 경제 공황으로 뭐야 지금 막 회사들이 망하네? 그러면 이때가 기회네. 사버리면 되겠네 내가. 그러면 원래 값으로 2개가 되네. 내가 왜 이렇게 암울하게 있었지? 막 갑자기 꿈이 생기고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막 이러고 있었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리라. 그러면서 35절에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오고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더라.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왕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한 방에 끝낼 수 있구나. 뭐 제국으로 군대가 몇 명이고 하나님이 그냥 너 끝, 그러면 끝나는구나. 그러나 아무리 짐승처럼 그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다시 권세를 얻고 다시 사람들이 나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권세를 주시는구나. 야, 이 모든 부귀와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 한마디가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나님은 그 다니엘, 내가 비록 여기서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도 보고 부활도 보고 그리고 성령 오순절 성령도 받고 다 받았는데, 사도행전에 다른 제자들 막 그냥 능력받고 바울도 능력받고 교회 세고 막 그러는데 요한이는 할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요한아, 아들아, 네 어머니야, 나 대신 네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좀 부탁한다.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고 나만 십자가 받고, 괜히 나만 십자가 봐가지고 야 요한아 너밖에 없다, 지금 다 도망갔다. 네가 좀 어머니 좀 여자 이제 아들입니다. 네, 잘 섬길 겁니다. 이렇게 괜히 쫓아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도망가면 나중에 회개하고 능력받고 그냥 막 쓰임 받을 텐데, 거기 쫓아가가지고 그냥 어머니 모시고 막 그러는데, 내가 사역에 지금 못하고 지금 다 못해도 예수님이 나한테 부탁했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엄마 식사해드리고 또 안마해드리고 막 능력은 불타는데 그냥 막 안마해드리고, 어머니 제가 춤춰드릴까요? 막 그렇게 춤추고 있고 뭐 이렇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누구한테 보이시냐면 그 충성된 자. 막 남들 막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 남들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바보 같아. 내가 이러고 있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한 거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 새 시대를 여시는 거죠. 지금 이때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막 뭐가 바뀌고 경제가 막 1등 2등이 바뀌고 막 이럴 때 막 내가 이럴 때 막 기회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내가 막 이때 막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거, 그거 하나 하려고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내가 지금 밥하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설거지하고 있어야 돼? 지금 내가 이거 뭐 빨래나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네 차례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 세상이 교회가 엉망이 되고 교회가 권위가 떨어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고 일어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하시고, 야 그래도 교회밖에 없어, 야 그래도 야 누구 집사밖에 없더라, 야 그래도 누구 집사야, 야 그래도 누구 권사야, 야 그래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다 쓸려가가지고, 야 이미 기세가 기울었다, 이미 이게 아니야. 그래서 다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처럼 오늘 뜻을 정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을 내가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10배나 더 뛰어나게 하셔서 그의 머리를 높이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같이 지금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내 상황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오늘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학식과 총명과 부귀와 모든 영광을 다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